이 세상에 악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돌이킴이 안 될 때,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돌이킴이 안 돼. 더 이상 내가 볼 때는 유럽이 여기까지 왔어요. 왜 유럽이 망하느냐 하면,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신앙으로 돌이킴이 되는 유럽이 아니야. 이제 끝났어. 누가 봐도 유럽은 더 이상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돌이키질 않아. 돌이키기가 없어. 이제 스포츠가 그들의 신이 되고 스포츠인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옛날처럼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진 않지만 스포츠인이 우상이 되어버렸어. 어떤 애가, 손흥민이가 안아줬다고 엄청 행복해하고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 봤어요. 어제 어떤 꼬마애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토트넘에 어떤 선수도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장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 손흥민이라는 무슨 애들한테 신이구나. 신이 돼버렸어요. 신이. 그러니까 스포츠인이 일단은 저들에게 뭐야,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오늘 15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서 속하지 않는다. 그에 속하지 않는다.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악한 게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말도 못해요. 이 세상이 육신을 즐겁게. 그래가 누구를 막 즐겁게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 하면 유튜브가 막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올라가. 호나두가 처음에 유튜브를 개장하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했단 말에 150만이 넘었대요. 1시간인가 지났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2,500만이 돼버렸대. 근데 조금 있어서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통장에, 그래갖고 한 달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2,300 얼마가 들어왔대. 2,300억이. 2,300억. 야, 돈을 버는 세상. 스타가 돈을 버는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그 지금 그래서 동영상을 자주 올리는 건 아니래. 그냥 자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40세 때까지 내가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버텼는지,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운동하는 것부터 식단부터 그걸 보여주는데, 사람들 그렇게 막 난리가 아니지. 뭐 세계적인 연예인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막 돈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긁으려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알려주려고. 왜? 호날두는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자기 호날두 아들 용돈이 머리 깎는데 230만 원인가? 그 호날두 아들 머리 깎는데 230만 원 주고 머리를 깎는데요. 전용 이발사가 있는데. 걔가 한 달에 쓰는 돈이 2,300만 원이라. 그걸 또 혼내면서 주는 거래. 호날두가 이 운동을 코스대로 안 하면 안 준대요. 그래서 자기처럼 키우기 위해서. 이야, 참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 그 호날두 머무는 숙소에 일주일 그 호텔비가 1억 3천인가 4천만 원이야. 응?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응? 사람들은 이미 육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육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한테 푹 빠져버려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아이돌 가수들한테 푹 빠진 이유가 뭐예요? 육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을 즐겁게 해주면 전부 거기에 빠져버려요. 미국의 유명한 스타가, 영화배우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블랙핑크가 뭔가 어디 그 공연을, 그때 공연이 있어서 돈을 써가지고 공연 갔다가 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주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당신 나이가 몇인데 당신하고 사진을 찍어주냐.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줘.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아나운서가, MC가 막 깜짝 놀래. 그리고 이 여자는 그걸 엄청 잘하는 상황에 자기도 어마어마한 톡배우면서 이게 세상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게 뭐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봤잖아. 걔가 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김밥 장사하지. 아침에 아버지가 김밥을 싸가지고 오뎅국물에다 이렇게 접시에다 딱 놔줘요. 그럼 걔가 아침마다 그 김밥을 먹고 가. 그 장면이 항상 나오잖아. 또 어떤 때 도시락으로 싸갈 적도 있고. 근데 그 이상한 변호사가 전 세계를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그 김밥에 미쳐버린 거예요. 김밥에 빠져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캐치해가지고 냉동 김밥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갖다 강탈을 시킨 게 또 한국 사람들 참 모르죠. 어마어마하게 버린 거예요. 응?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 김밥에 야채가 다 들어있고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자기를 먹어도 살찔 것 같지도 않고. 응? 근데 그거 하나만 먹어도 욕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영우 하나가 우리나라 김밥을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확산시킬 거라고는 그거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올릴 때도 그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 거야.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야. 근데 지금은 그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잘하냐? 이게 즐겁게 해주는 걸 잘해. 즐겁게 해줘.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대요. 아주 창조적으로. 그 독일 선교사가 1800년대 한국에 왔는데 길에서 거지들이, 여자들만 다 일하고 남자들은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남자들은 그러고 담배대 빨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자는 애 없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남자는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했대. 이게 왜 이 사람들은 아버지고 가장인데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모여서.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하면 뭐하냐, 열심히 일하고 일본에서 다 뺏어가고 다 탁시당하고 갈굼당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한다. 아, 이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놀랬대. 이 사람들 문화가 언젠가는 큰 일을 치르겠다. 이 예산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알아봤던 것 같아. 선교사들이 다 알아봤던 것 같아.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악한 것 세 가지가 이 육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 육을 즐겁게 해주는 게, 옛날에는
막 미국에서 막 어린아이 포르노 막 이런 게 엄청 포르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없어져 가는데 뭐가? 스포츠가 뭐 오타니 하나가 10년에 7억 달러를 받는다는 게 10년에 7억 달러야. 10년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야. 응?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요번에 오타니가 일본에 가서 메이저 야구 일본에 가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했잖아요. 개장. 근데 요번엔 일본에 가서 하는데 완전히 PD들도 오타니한테 말을 못 시켜. 인터뷰를 못해요. 감히 인터뷰를 감히 했다가 스타한테 막 사람들이 이럴까봐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니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해. 실제로 일본은 그래요. 오타니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해. 완전히 무슨 일본의 왕같이 대하더라고요. 완전히 시적 존재예요. 같은 LA 다저스의 선수들도 일본에 가니까 이건 오타니가 같은 야구 선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신이라는 걸 일본 가서 처음 알았어. 그게 놀래 자빠지는 거야. 오타니가 자기가 기분 좋아서 그런지 참치 뭐 몇 톤짜리를 하나를 통째로 그걸 그 자리 앞에서 이거 해체하는 쇼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해체해가지고 요리사들 몇 명이 달라붙어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우리도 본 적 없지 뭐. 그렇게 큰 참치.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큰 참치 쇼를 못해요. 돈이 워낙 비싸고 그래. 이게 오타니가 그걸 했대요. 자기 돈 다 내가지고 선수단 가족서부터 임원서부터 그 심판서부터 뭐 아직 무슨 뭐 온 사람들은 다 한 거지. 거기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맛있어서 뻑간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참치를 갈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타니가 존경스럽대.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한국에 갔을 때보다 10배는 더 즐겁다. 근데 기분은 좀 나쁘더라고. 10배는 즐겁다 그래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 기분이 좀 나빠. 어쨌든 간에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농구든지 미국에는 농구, 프로축구, 그리고 럭비, 골프, 야구 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스포츠야. 대스타가 되거든요. 추신수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이 550평이래요. 55평이 아니고 550평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딸하고 아들하고 자기 아버지가 인천인가 어디 갔을 때 방학해서 왔는데 주식수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아? 여기 답답하지 않아? 그러더래. 그러니까 주식수가 이 물정 물은 새끼들 50평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나?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병 쓰는 줄 아니? 한국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병 쓰야. 이게 돈이 얼마인지 아는 게 돈 개념이 없는 거야 얘들. 왜? 아니 LA 캘리포니아에서 집이 5,500평에 사는데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영화극장도 있고 뭐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대요. 육이 즐거운 것이 완전히 어떻게 선 넘을 때고 선 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육이 즐거운 것이 육이를 즐겁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런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육을 즐겁게 하는 게 선을 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마약이 이제는 우리나라 마약이
청정부가 아니야. 엊그제도 길에서 대낮에 누가 술 취해서 술집 앞에서 떨어져 있더래. 신고해서 남자 하나고 여자를 잡아갔는데 경찰이 와서 데리고 왔어요. 피법하고 검사하니까 마약에 중독됐던 거예요. 술이 중독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마약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신 것밖에 없어. 그 나이트인지 뭔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네들이 정신 잃어버리니까 바깥에 갔다가 바가지 다투해주고 바깥에 내던진 것 같아.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벌써 다 지워버렸어. CCTV에 자기네들이 분리하고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지워버리니까 그 주변 카메라 조사를 다 나오죠. 주변을 다 하는데 어떡하겠어. 안 나오고 해서 뻔한 건데 빼도 박도 못하지. 거기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수문이 다 파졌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다 도취되고 또 일부러 그걸 노리고 가는 사람도 천지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것만 찾아. 즐거운 것만.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뎌. 그렇잖아. 지금 그치?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뎌.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디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일감을 막 수주해 갖고 들어와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든 일도 안 하려고 해. 조금만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러면 네가 다른 일을 해. 아니야, 다른 일도 안 해. 난 조금만 힘들어서 안 해. 난 편의점에 가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하게 놀면서 적당히 해야지. 한다. 그런 거 싫어. 전부 이런 구조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쓰니까 알아.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어 이거? 진짜로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다. 앞날이. 물론 그때 되면 한 30년 30년도 안 남은 것 같아. 지금 하루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가는 이 시대에 30년, 물론 30년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죠.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스포츠 스타가 어마어마하죠. 일단 스포츠 스타 하면 됐다 하면 집안에 그거 하나 키우면 집안이 일어나. 뭐를 하든지 배구 선수가 되든 농구 선수가 되든 야구 선수가 되든 골프 선수가 되든 스포츠 하나만 잘해도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육신을 즐거운 거에 찾아가. 아이고 그러니까 다 육신이 즐거운 것만 찾지, 먹고 즐거워 마시기 즐거운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래요. 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도취되는 게 악이다. 이 악에 속해서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30년? 20년은 좀 짧은가? 한일 월드컵 할 때만 해도 휴대폰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KBS 구독료가 통지서가 날라와. 난 아예 TV 자체를 안 보는데 이게 내야 되나? 그 생각. KBS가 뉴스라도 제대로 해야 내는 게 아깝지 않은데. 응?
내 생각해봐서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많고 있어. 2초로 뭐씩 보내는 귀찮으니까 10,000원 될 때까지 한 다음에 10,000원 보내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지금 이렇게도 하니까 KBS가 조금이라도 언론스럽게 딱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언론스럽게 조금이라도 언론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자기네들 방송국 KBS2나 하나나 다 합쳐버리고 인원 감축해버려봐. 난리가 나죠. 응? 거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다 잘라버리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언제적 방송국이야. 공중파가 아니야. 김어준 뉴스공장 보니까 한 번 들을 때면 200만 명이 넘게 봐요. 180만 명, 최고 적게 봤을 때 55만 명이래. 보통 100만 명이 넘어. 방송한 지 3일 지났는데 100만 명이 넘고, 또 어떤 방송 생중계할 때 막 200만 명, 150만 명이 들어와. 이게 미친 게 아니라 그러는데 선동질하는 데 이렇게 녹아나는 거야. 그게 재밌다고. 20대, 30대들, 10대들이 재밌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대통령 부인 갖고 놀리고, 윤석열 대통령 갖고 놀리고, 총리 갖고 놀리고, 막 국회 장관 가지고 놀리고, 비아냥 놀리고, 이런 게 재밌으니까, 아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을 막 놀리고 장난질하고 막 이게 재밌으니까 그게 재밌어서 막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애들은 중요치 않아. 그 뭐야? 그게 눈이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응? 그 김어준 방송, 하나님의 그 김어준 방송, 하늘쌤이 그 여자가 김어준 방송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보통 짐승이 아니래. 어마어마한 큰 짐승으로 표현하더라고. 응? 얼굴도 봐도 그래. 얼굴도 봐도 이미지가 깨끗하고 귀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저질스럽고 더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모습에서 풍기는 모든 게 다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몰리는 건 모르지만 입 가지고 장난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입알 가지고 장난질해가면서 난도질해가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1등 공신이죠. 선동들하게 만들어서. 원래 그게 딴지일보를 처음에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를 만들었어. 나도 모르게 딴지일보를 처음에 보고 재밌어가지고 빨려 들어가갖고 딴지일보를 늘 봤어.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이 뉴스가 거기서 본 뉴스나 이런 것들이 알았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짜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는구나. 이 자식이 이게 큰일 날 놈이구나. 그때 이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나서는 너무 놀라버렸어요. 야, 이런 사람을 믿고 나 같은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갈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삶이 사람들을 판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이고 어디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서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고 육신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떠난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뭐가 떠나?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져 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겠죠.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돼요. 더 이상 돌이킴이, 인간들이 더 이상 돌이켜짐이 안 되는 세상.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을 해도 마지막에 더 기다려보고 더 기다려보고 더 기다려봤는데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올 기미가 없고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됐다. 네가 많은 암수수 쌍들을 다 고르고 부정한 대로 귀한 데로 골라서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문 닫아라.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형님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강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가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강화문 집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모르게 젖어들어가. 왜? 나 원래 기독교가 아닌데 근데 뭐 나라를 건지는데 뭐 그런 거 따져. 그냥 예배도 이거 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다 참석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예배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가라앉게 어쩌는 거지? 이 예배가 낯설지 않고 찬양이 낯설지 않고 막 기야하는 것도 낯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찬양도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나오면 따라 부를 수도 있게 리듬을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강화문 그러면 사람들이 뭐랬죠? 예배가 있는 거. 뭐 집회도 있지만 예배도 있어요. 다 이제 익숙해졌어. 예배를 처음에는 거부하고 나는 다 좋은데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 나가 이런 사람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 볼 수 없어요. 예배 그런 거 예배 때문에 안 나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무조건 나간다. 예배가 아니고 무조건 나간다.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강화문 집회는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나라 때문에 모이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되니까 그냥 나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다 만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영적인 것이 강팍해진 것을 조금씩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듣고 말씀 듣다 보면 조금씩 완악한 게 이제 선하게 되고 말랑해지면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 심령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오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가지고 한 가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시야를 주시는데 마지막 세 악한 걸 말하시는데 마지막에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강화문에 가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고 다 똑같은 마음이야.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다 가족처럼 얘기하잖아요. 가족같이 돼버리고 누가 좀 불편하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냐고 자리 갖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다 이해하려고 하고 봐주려고 하고 넘어가 주려고 하고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떡해요?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사고 한번 안 나고 깨끗하게 뒷정리도 다 되고 이거는 미국은 일본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흩어지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쓰레기도 어쩌면 저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가. 그 다음날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기자들이 와서 이게 어저께 여기가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맞나? 어째 이렇게 깨끗해? 어디 하나도 사고 하나도 없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떤 민족인지 전 세계에 다 알려버리는 거예요. 알려지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왜?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 남미나 이런 나라, 미국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중국하고 비교도 안 되고, 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나라라는 거지. 일본에서도 이런 건 없는 거고, 어느 나라 일본에서 이렇게 모이지도 않지만 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삶에 대한 자랑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뭐라 그래? 야, 네 인당 카드 정리해서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를 때는 다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떠나게 만들어요. 엘리야가 떠날 때도 그렇죠. 응? 엘리사가 떠날 때도 그렇죠. 다 그래서 정리하잖아요. 정리.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응? 그래서 믿음의 지대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응? 신앙의 지대로 들어가게 만들어. 응? 그래서 복된 영혼의 4가지 시야가 있는데, 첫째가 무슨 시야냐면, 빨리 할게 10분 남았으니까, 과거를 보는 시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시야. 과거를 보는 시야가 열려요. 그걸 통해서 뭘 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네. 이렇게도 일하시네. 저렇게도 일하시네. 어저께 읽은 내용 며칠 있다 또 다시 읽으면 또 달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과거를 보는 영혼을, 과거를 보는 시야가 자꾸 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면을 보는 시야. 마지막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자기 내면을 막 보는 거예요. 자기. 킹갑주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자존감이야.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존감이 막 그냥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야곱이 봐야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셔서 살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만 만들어준 여기다가 성전을 지금 11조를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나갔다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살아서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믿어서 기도했는지 어째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조건을 자기의 약속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킨 다음에, 야, 너 지금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너 지금. 베델로 가서 나한테 제단을 쌓고 나한테 예물을 드려야지.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자식도 주고 부인을 4씩이나 줬는데, 야곱아 너 지금 어디로 가? 이쪽으로 와야지. 베델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리자, 하나님.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이 주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을 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그래 맞아. 인간이 뭘 잘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탁 생기더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래 교회를 내가 지금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고 계시는 거야.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지. 왜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야. 안 되게. 지금 되면 안 되니까. 지금 되면 안 되니까 안 되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시야. 미래를 보는 시야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통해서 미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시대가 너한테로 올 거야.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부터 심으면서 가. 그럼 네 미래가 계속 미래를 네가 그리는 대로 될 거야. 이게 미래를 보는 시야예요. 미래를 보는 시야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유다는 이 야곱의 형제들 중에서 왜 많은데 그 유다가 왜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도 오고 예수님도 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됐을까? 유다를 통해서. 이유는 거기 있어요. 유다가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되게 하는데 자기가 도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붙잡고 형들이 뭐하나 보려고 삼위길을 찾아왔는데, 저기서 보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여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저 새끼를 여기다 파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묻어버리자. 저 새끼가, 아버지가 저 새끼만 이뻐하니까 저기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복 형들도 화가 잔뜩 나 있고, 실질들도 그래. 요셉만 옷을 특별히 아버지가 이뻐하고 요셉을 일도 안 시키고 막 다른 형제들은 막 쌍놈처럼 일을 시키니까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죽이려고,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이제 죽이자 하고, 그리고 피로 묻혀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하자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탁 일하는 거야. 에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얘 죽여서 뭐가 남겠냐. 그럼 맨날 죄책감으로 살아. 그럼 우리가 더 힘들어. 그러지 말고 우리 눈에 없어지기만 해.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되잖아. 우리 손으로 피는 묻히지 말자. 그래도 형제 아니야. 아버지 자식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팔아만 버려.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뭐. 유다가 막 설득을 해요. 살기 등등한 형들하고 동생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웅덩이에 있던 거를 꺼내가지고 이집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한 건 뭐냐? 유다가 알고 그때 뭐라고 했던 간에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유다가 돕고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냥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에서 특별히 유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 가서 자기 형들 또 아버지 이런 걸 유다가 나서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다 얘기를 해요. 차라리 날 죽이고 내 자식도 죽여도 괜찮다고 하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안 하면 내 자식 다 죽여도 괜찮다. 유다가 나서서 이거. 그래서 유다가 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유다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이 유다가 저 형이 진짜 마음이 돌이켰네. 진짜 옛날 그 형이 아니네. 나를 팔아버리던 그 형이 아니네.
진짜 베냐민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요셉이 그걸 알고 풀어버리잖아요. 유다 때문에 풀어진 거잖아요. 형제간에 유다 때문에 풀어진 거예요. 근데 유다가 뭘 잘했어요? 맺히게 생긴 거를 푸는 일을 잘해버렸어요. 푸는 일을 잘했어요. 괜히 유다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지만 유다는 그런 복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요셉보다 유다가 복을 더 크게 받은 거죠.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포커스를 요셉에게만 맞추고 요셉에게만 청려된 것만 맞춰요. 사실은 요셉보다는 유다가 크게 쓰임받은 건데, 이제 유다의 후손을 크게 쓴 건데, 유다가 자손까지 끊어지게 생겼을 때 며느리가 또 기가 막힌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대를 잇게 다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 돼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나는 모르고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서 나도 모르고 한 짓인데 이게 못 받을 것인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어차피 나 죽고 일찍 죽을 바에야 내가 예수 믿다 죽었다 그러면 쪽팔린 게 덜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래? 넌 어려서부터 나를 의지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날 찾았단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은 거였어. 그러니까 참 신기해. 사단이가요 얼마나 잘하냐 하면 나한테 그런 적도 있어요. 석천호수 점쟁이가 너는 결혼을 하면 식당을 해. 그리고 여자가 음식을 잘할 거야. 식당을 하면 돈 벌 거야. 근데 넌 빨리 죽어. 돈 벌어놓고 너 빨리 죽어. 그러더라고. 너 수명이 빨리 죽을 거야.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가르쳐준다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 빨리 죽는다. 나를. 돈은 벌겠는데 빨리 죽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빨리 죽어? 그럼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희망이 없었어요. 빨리 죽는다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래야지 빨리 죽는다고.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쟤는 빨리 죽을 것 같아. 예. 나는 학교에서 운동회 때 가서 뛰어보질 못했어. 늘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막 약골하게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몸이 약골이고 약한 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던 습관이 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 받을 그릇이구나. 이게 복 받으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만약에 내가 부모가 살아계시고 좋은 가정에 좋게 자랐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섰을 거예요. 이렇게 안 섰겠죠. 편한 길 갔겠죠. 편한 길. 쉽고 편한 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허물을 보는 시야. 허물을 보는 시야가 뭐냐면 남의 허물을 보이면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남의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거예요. 찬양이는 내가 대출받은 그거를 책상에다 올려놨다고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지를 막 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무 말 오늘 처음 얘기한 건데. 그 지가 나를 못 쳐다봐. 아담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지가 못 쳐다본 것처럼 지가 나를 못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너 교회 왜 안 나오니? 이번 주에 나오라. 이런 말도 안 했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이게 허물을 덮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들어줘라. 그런 거야.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없어요. 이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한 일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아버지 바로 오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한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오기 위해 네가 평생을 그렇게 해서 하나밖에 못 왔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사람인 거예요. 네, 몇 명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느냐에 그건 하나님 앞에 손에 달린 거고, 우리는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거지, 네가 이만큼 했냐 저만큼 했냐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결정해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이씨 웃기고 앉았네. 지금 시대에 예언자가 어딨다고 자기가 예언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단이지. 정광훈 목사 이단이야 이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웃기는 게, 너무 웃기는 게 누구 있냐? TV에 논설가나 TV에 나오는 유명한 패널들이 나와서,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 정광훈 목사가 신기하게도 예언하는 게 맞아떨어져요. 딱딱 맞아떨어져. 이상해요. 그래서 광화문에 한 영상을 그걸 캡치해갖고 다 이때도 이만했어요. 저때도 저만했어요. 신기하게 예언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자가 뭐야? 예언자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예언자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예언자가 없다고요?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예언자라고 말할 줄 모르니까 신기가 상당히 있어요. 신기가 상당히 있대. 신기가 강하대 아주. 모르는 그 신기가 강하니까 그렇게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몰고 끌고 오겠죠. 이래. 하나님은 웃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야 너희들 쇼하는구나. 맞아, 신기가 있어. 무슨 신기? 여호와 하나님의 신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목사들도 인정 안 해. 예언자라고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언자라고요. 왜? 대통령 감옥 갈 거, 탄핵할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다 맞았잖아. 이런 예언자들 얼마나 더 예언을 해요, 예언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라는 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뜻을 식별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식별 잘하는 분. 이러면 끝나지 뭐. 그럼 예언자라고 안 해도 좋아. 하나님의 뜻을 식별 잘하는 분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예언자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예언자라고 했다고, 지입으로 예언자라고 했다고 이단이다 막 이래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게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예언자면 어떻고 하나님 뜻을 식별 잘하는 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